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 주셔서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경배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또 여건과 상황에 맞게 최상의 말씀과 최상의 가르침, 최상의 바로잡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염원들과 소망들을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생생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함 가운데서 자유로우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언급하면서 승패의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기를 이생의 일들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이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생의 일들, 그 이생의 일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보낼 것이냐. 승패가 좌우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얼마만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혼동스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무언가 열심히는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애를 쓰기는 쓰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해서 패배된 그런 삶이고 또 패배한 마음의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의욕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전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적을 알아야 되고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세 번째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투 장비, 무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승패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달려 있죠.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목적은 무엇이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저항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쓰러뜨리고자 달려드는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전투 장비, 그것은 1세기의 로마의 보병,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투구라든지 검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은. 그러나 특수 부대 요원들이 갖추고 구비하는 특수 장비는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무병이라든지 취사병이라든지 가릴 것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한도로 무장해야 되는 무기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투 장비들입니다. 가장 평범한 보통 군사들이 무장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각각의 무기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병행해서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고에만 잘 간직해 놓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예비된 무기이니만큼 내 몸에 가장 적합하게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로 무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방어용 무기이고요. 또 하나는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방어용 전투 장비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데, 무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진리의 허리띠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은 위아래로 그렇게 통으로 짜여진 그런 옷이기 때문에 허리를 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특히 전투에 있어서는 옷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의 중간 부분을 보호하고 옷을 동요 매무로 인해서 마땅히 싸워야 되는 싸움에 방해받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시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화평이 나오지요.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 자체가, 참 빛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가 마땅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를 판가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진리세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가 가져다는 특권은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허리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마귀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한 것인지,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을 그 생각에 주입시킵니다. 의심과의 싸움, 이것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싸움이겠죠. 자유롭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모든 비정상적인 생각들, 염려들,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는 그리스도인을 지켜줍니다. 강력하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또 삶의 전쟁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지 못하면 다른 이상한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일 많은 것이 느낌과 감정과 경험입니다.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이루는 자신 안에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 같아서, 부초와 같아서 바람이 없기만 하면 그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삶에 조금만 작은 위기가 닥치면,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종속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은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입각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 사람의 형태는 종교 형식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자극적인 감정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 품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간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몸의 형태, 이 가슴의 형태를 그렇게 만들지요. 특히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것은 생각과 더불어서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은 죄가 되셔야 됐어요. 죄의 화신이 되어야 되었던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에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 기반 위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의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마귀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술책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리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어요. 너무 깊은 잠을 잠들게 만들어서 웬만한 소리에는 잠이 깨지 않습니다. 웬만큼 흔들어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국은 언제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왕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실현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모든 타락의 문제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됩니다. 죄 문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신, 의심, 심지어 이 땅에까지 내린 하나님의 저주, 그것이 다 풀려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만큼 싫어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만큼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 막을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성도에게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히 보장되지는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지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지요. 그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어질 때가 있는 것인데 거의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 갑옷.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일이에요. 마귀는 수없이 많은 불붙은 화살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의 틈이 발견되지 않아요. 마귀는 무모하게 화살을 날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다니엘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자신의 불붙은 화살을 쏘아댔는데 믿음으로 거뜬하게 막아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불붙은 화살을 꺾어버렸다. 그럼 마귀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자신의 적인 그 성도가 더 강해진 것인지 2배로, 3배로, 30배로, 60배로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점점 더 그 성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화살 날리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화평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더 잘 무장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무기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샌들을 신고 다녔죠. 로마 사람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샌들 밑에 철사 같은 그런 재질로 이렇게 장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땅을 디디면 뒷걸음으로 이렇게 발을 디딘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를 않아요. 앞으로 나가다도 힘을 주어서 발을 디디면 밀리지는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이 늘 채워져야 됩니다. 화평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선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영적 전쟁의 전투에 넣어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군대 대장,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그 하달받은 명령을 가지고 가지 못할 데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전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작은 둥그런 방패가 있고 커다란 직사각형의 큰 방패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후자입니다. 작은 방패는 이 각개전투할 때, 백병전 치를 때에 그때 싸우는 방패이고요. 이 큰 방패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군단이 로마 그 부대가 이 방패를 서로 이렇게 옆에 맞추고요. 그 위에 한 30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위치를 시키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는다고 다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it, 무생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조나 가르침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형식이나 교회의 전통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우리가 시간 낼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그분이시죠. 믿음의 방패.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게 되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자주 만나느냐에 달려있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할 것이냐? 믿음에 대한 최상의 공격은 의심입니다. 과연 그럴까? 죽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이잖아요.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까? 과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70년, 80년 살아가는 지상의 생명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과연 내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겠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지닌 사람을 마귀는 감당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선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있을 때, 특히 몸이 아플 때 제일 현명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심판 받아야 되는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저주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인가?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던 것인가? 바로 지금 나 때문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들림받으면 그때는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죄예요. 그것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투자의 기간이에요.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포기하기를 기다립니다. 낙심의 마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한계를 칩니다. 교회 생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가 제한을 둡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 이상은 믿지 않아요. 내 제한된 한계 내에서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숨 돌리는 거예요. 마귀는 한숨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입증해 주는 병행 구절을 제시할 텐데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 대해서, 어떤 위기와 난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맞서 싸우되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싸우다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그와 같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신분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목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이죠. 다른 부분 잘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머리에 치명타 한 방이면 그 군사의 전투력은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헬멧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에서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누려야 돼요.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왔다. 자녀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 씌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먼저 장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 쓰라고. 그래야 순서예요.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것은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 이 부분을 간과하는 군사에 대해서는 승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었죠. 이 변화가 올바로 생각하게 해주고 거룩한 전쟁에 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후에서 기록된 것은 생각과의 싸움이죠. 생각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인 생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마땅히 쓰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치명적인 경우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처음부터 마귀가 완전히 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주죠. 유다 이스카리오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생각에 저항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자신이 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무엇만 기다려야 됩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그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이 공격용 전투 장비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17절 보십시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성령의 칼,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 그런 긴 칼도 아니고 아주 단검이죠. 짧은 칼입니다. 백병전에서 아주 효과적인 칼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이 칼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칼이 전쟁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능숙한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기도에 실패합니다.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셨는가요? 겟세마네서 동산에서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주장해야 될 때 말씀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인데 거꾸로 해버려요.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능숙할 수 있는 것인가? 공부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의 대학교 시절 그 생각하면 된다고요. 얼마만큼 집중합니까? 얼마만큼 몰입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은 말씀 공부, 그런 것은 남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수많은 무기 창고가 있는 것인데 이때에 가장 적합한 무기는 어떤 것이냐, 그 무기를 알아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기도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훈련되기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공부하고 무장되어지고 마귀의 전략과 술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화살을 쏘아대기는 쏘아대는데 허공에 화살을 쏘아댄다고 한다면, 관역에 관심도 없고 관역에 비켜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를 쏜다 하더라도 관역을 올바로 겨냥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쏘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브리핑 룸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브리핑 룸이죠. 모든 책임자들, 지휘자들 다 모여가지고서 요즘 같아서는 온갖 제공하는 전자장비들,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명령들을 하달하죠.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 시점으로 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다 공개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것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한다면,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후에서 견고한 요새라고 나오죠. 우리 마음 안에 적이 침투해서 교두보를 형성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견고한 요새가 구축이 되었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중독이 되어버렸다.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 짓을 하라고 명령을 하대요. 안 할 수 없어요. 하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가장 커다랗게 무너져 버려요. 극복을 해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마귀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머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온갖 잡다한 구상들, 상상들, 자기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도하심, 그 부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죠?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잘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성령의 칼, 말씀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사용하는 거입니까? 그 칼을 도대체 내 생각에 사용해야 되고 내 마음에 사용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상상들, 구상들, 그것을 일일이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 것인데 기도로 완성이 돼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답답하다고요. 아주 답답하다고요. 그 일을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가 안 돼요. 보고가 안 돼요. 그 말을 기도하라고. 그 말을 기도하라고. 근데 모처럼 그 말을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 기도가 안 나오죠.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신음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뭘 기도했죠? 모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 에베소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고, 골로새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읽을 때, 골로새서 읽을 때, 에베소서 읽을 때,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전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악한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우리의 군대 대장은 이미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행군 명령, 전투 명령, 그것을 질서 있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한다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훈장 수여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십자가의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갔던 여러분 모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